성경은 하나님과 사람의 만남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과 아담과의 만남, 하나님과 노아의 만남,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만남, 예수님과 제자들의 만남, 이렇게 성경은 성삼위 하나님과 인간의 만남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독교를 관계적 종교라고 부릅니다. 이것이 다른 종교와 우리 기독교를 구별해주는 아주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른 종교에서는 궁극적인 실제와의 만남보다는 그 실제에 대한 우리의 주관적인 깨달음을 강조합니다. 기독교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깨달음을 우리가 강조하기는 하지만 더 근본적인 것은 지금 또 우리 안에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여러분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님과의 만남을 신앙의 근본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또 살아계신 하나님과 또한 살아 숨쉬는 인간 사이의 관계성, 이것이 기독교의 본질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독교의 본질은 지금 또 살아계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과의 만남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주일 아침 이 자리에 무엇을 하러 나오셨습니까? 우리를 창조하시고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하신 삼일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서 왔습니다. 황금 같은 주일 아침에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 드리는 이유는 단지 좋은 말씀 듣고 교훈을 얻는 것이 아니라 이전에 알지 못하는 어떤 말씀을 하나 더 깨닫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우주 온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 또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서 이 예배에 나온 줄 믿습니다. 피조물인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기도드림으로, 그분께 찬양드림으로, 또한 감사의 고백을 드림으로, 또한 주님은 우리에게 설교자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우리 인간이 만나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예배는 뭐냐면 삼일체 하나님과 만나는 사건입니다. 함께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배는 삼일체 하나님과 만나는 사건입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예배는 삼일체 하나님과 만나는 사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주님께 온 마음을 다하여서 찬양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전심으로 그분께 기도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진정으로 우리의 감사의 고백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설교자를 통하여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지금 또 살아계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삼일체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삼일체 하나님과 진정으로 우리가 만날 때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교제하고 동행하는 삶을 살 때 이 땅에서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고 사탄 마귀를 이길 수 있고 세상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은혜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밝히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9장을 보면 크게 두 가지의 사건이 나옵니다. 첫 번째, 사울이 하나님을 만나 어떻게 바울로 변화되었는지, 구원받았는지에 대해서 나오고, 두 번째, 이방인 선교를 위한 사명을 깨닫는 것이 나옵니다. 먼저 어떻게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 구원받는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본문 9장 1절에서 우리 3절, 3절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게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해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라 함이라.
3절입니다. 3절 펴주세요.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치는지라. 아멘. 다메섹에 있는 예수를 믿는 성도를 감옥에 잡아넣기 위하여서 바울은 대제사장으로부터 공문을 청합니다. 그리고 즉시 다메섹으로 떠납니다.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바울을 둘러 비춤으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도, 다시 말해서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도 하나님을 믿는 열심이 특심이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바울의 이 종교적인 열심은 다메섹에 있는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을 결박하여 감옥에 넣으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 바울의 이 모습을 갈라디아서에서도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3절 1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전에 유대교회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여러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도 열심히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14절에 뭐라고 했어요?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어떻게 믿어? 지나치게 믿어 우리 내 조상의 유전에 대해 더욱 열심이었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 거듭나기 이전에도 바울은 이미 수많은 종교적인 행위를 달성했던 사람입니다. 율법에 정통했습니다. 안식일을 지켰고요, 할례를 받았고 음식법과 구약의 절기를 잘 지켰습니다. 종교적, 도덕적 의로움을 추구하는 그의 열정은 어느 누구도 따라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자기의 의의 성취는 바울로 하여금 더욱더 교만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13절 하반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자기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어떻게 했다라고 했어요? 심히 박해하며 멸하려고 했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을 또한 오늘 본문에서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4절 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땅에 엎드러지며 들으며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아멘. 예수를 믿는 성도를 감옥에 넣기 위하여서 다메섹으로 가는 바울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깜짝 놀랐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이전에도 열심히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잘못된 열심이 더욱 그를 교만하게 만들었고 심지어 그의 열심으로 예수를 믿는 자를 핍박했고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과 개인적인 만남이 없는 기독교는 또 하나의 다른 종교에 불과하다는 뜻입니다. 이러한 종교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알라의 이름으로 중세시대의 십자군의 전쟁, 지금의 IS 같은 테러, 여러분 이러한 악한 일 또한 종교적인 열심으로 포장하여서 서슴없이 자행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과 개인적으로 인격적인 만남을 가지기 이전에 하나님을 믿는 열심으로 예수를 믿는 자를 핍박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했듯이 지금도 교회 안에서 예수님과 개인적으로 만나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이 자기의 열심으로
교회를 핍박할 수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기 전에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다메섹 도상으로 가는 도중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듯이 우리는 이 시대 때 하나님의 계시 되신 성경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정직하게 자기 자신의 믿음을 점검해 봐야 돼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구원하신 구세주와 나의 인생의 주님으로 정말 내가 영접했는가? 그분을 정말 만났는가? 나의 인생의 주인 되심과 나의 주권을 예수님께 드린 적이 있는가? 매일의 삶 속에서 주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면서 그와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여러분, 이러한 질문들을 여러분 정직하게 내 자신에게 물어보아야 됩니다. 제가 간절히 바라고 기도하는 것은 이 버팔로 한인 장로교회가 삼일째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온 모든 성도님들에게 진정한 구원자 되시고 인생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만나는 축복의 장소가 될 수 있길 원합니다. 버팔로에 오기 전에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였지만 버팔로에 오기 전에는 하나의 종교 활동으로 교회를 다녔지만 이곳에서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남으로 영생을 누리면서 매일의 삶 가운데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이 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믿는 자를 핍박하기 위하여서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 그는 단지 예수님만 만나 거듭나고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이와 동시에 이방인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깨닫게 됩니다. 본문 우리 9장 1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아멘.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 구원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이방인 선교를 위한 사명을 깨달았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을 만남으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관심은 단지 구원받고 영생의 축복을 받는 것에 머물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남으로 구원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아직까지 구원의 이름, 영생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구원받지 못한 이웃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을 전하는 사명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의 회심과 이방인을 위한 선교를 사명을 받은 이 사건은 인류 역사를 바꾸어 놓은 아주 중요한 계기가 됩니다. 어떻게 보면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이 사건은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 그 다음으로 가장 중요한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팔레스타인이라는 이 특정한 지역에 머물러 있던 이 기독교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 바울이 그 후에 이에 세 차례 전도 여행을 통하여서 유럽과 전 세계로 오늘날의 기독교로 성장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다메섹에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만나 주셨던 것처럼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건이 있습니까? 그리고 지금 매일의 삶 가운데서 그분과 영적 교제를 통하여서 영생의 축복, 구원의 축복을 누리고 계십니까? 만약 예수님을 만나고 매일의 삶 가운데서 영생의 축복, 구원의 축복을 누리고 계시다면 이제 구원받은 자로서 사도 바울처럼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
이 미션을 깨달았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사명, 미션을 받는다는 것은 사도 바울처럼 풀타임 사역자가 되라는 뜻이 절대 아닙니다.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라는 것이 전혀 아니라는 뜻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가진 직업을 통하여서, 지금 여러분이 가진 공부하고 있는 그 전공을 통하여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축복을 나누는 축복의 유통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증인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 이 예배에 나오신 성도님들은 여러 가지 모양으로 이곳 보팔라에 오셨습니다. 어떤 분은 이민으로 오셨고, 어떤 분은 직장으로, 사업으로 오셨습니다. 어떤 분들은 학업을 위하여서 이곳에 오셨습니다. 이곳에 여러 가지 미래에 대한 꿈과 계획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도전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 어떠한 계획과 꿈을 가지고 오셨던 단지 여러분의 개인적인 성공만이 위하여 추구하는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다만 나만 잘 살고 잘 먹겠다는 내 자신의 인생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인격적으로 경험하여 구원받은 자로서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 목적대로 아직까지 예수님의 사랑과 복음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 사랑과 복음을 감당하는 그 사명을 가지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베푸시는 그 축복을 우리 이웃들에게 나눌 수 있는 축복의 유통자가 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이에 관하여서 예수님께서 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 3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먼저 그의 나라라는 것은 그의 하나님의 나라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구하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기 이전에 예수님은 먼저 그가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3년 반 동안의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하셨던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4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여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하여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그의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하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삶의 모든 중심의 메시지가 뭐냐면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인류의 구원을 완성시키시고 하나님의 그 나라에 승천하시기 이전까지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전하셨고요. 또한 마지막으로 그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감으로써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에 확장시키라는 비전을 주십니다. 미션을 주십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의 이 초대교회의 역사를 기록한
사도행전 1장부터 28장까지가 있는데, 이것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됨을 통하여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이 어떻게 되는 것을 생생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사도행전 마지막 장 28장 31절, 마지막 절 31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전하더라. 아멘. 여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사도 바울이 이제 세 차례 전도 여행을 마치고요, 그리고 이제 로마로 이제 감옥으로 갇힘으로 끝이 나는 사도행전이 마무리되는 이 28장 31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라고 끝이 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먼저 전한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었고, 그의 12제자들이 전한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었고, 또한 초대교회의 사도 바울과 주님의 제자들이 전한 것이 무엇인가 하냐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사도행전 28장이 끝나고요, 이제 사도행전 29장을 서가는 21세기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과 그의 12제자들과 사도 바울을 비롯한 초대교회 성도들이 가졌던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을 품으라는 것이 주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 줄 믿으십니까? 여러분, 여기서는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헬라어로 바실레이아 투 테우라는 단어를 씁니다. 나라, 바실레이아, 이 뜻은 뭐냐면 왕권, 통치, 지배, 주권, 다스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간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한다는 이 뜻은 뭐냐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의 범죄를 통하여서 사단 마귀에게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왕권과 통치와 하나님의 지배와 주권과 다스림을 회복한다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에게 있는 사명,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사명이 뭐냐면, 예수님의 초림으로 그의 삶과 죽음과 부활로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우리가 이 땅에서 계속적으로 그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하나님의 다스림과 주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개인의 삶과 여러분의 가정에 임하고, 또한 우리 버팔로 한인 장로교회에 임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나아가서 여러분의 직장과 일터와 학업과, 또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버팔로와 미국과 우리 민족과 전 세계로 하나님의 주권과 다스림과 통치가 넓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저는 믿음으로 상상해 봅니다. 우리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사명받는 그리스도인들이 전 세계 곳곳에서 정치, 문화, 사회, 교육, 다양한 분야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을 가지고 헌신되어 살아가는 그 모습을 믿음으로 상상해 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통하여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그 삶은 때로는 고난과 희생이 따릅니다. 좁고 협착한 길을 가는 것입니다. 눈물로 씨앗을 뿌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자들에게는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영적인 것, 육적인 것,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고 공급하는 은혜의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 거듭나고 구원받고 영생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이방인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받는 여러분만의 다메섹 도상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먼저 이 강단에서 선포되는 순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하여서 인격적으로 진정으로 예수님만을 만나서 구원받고 영생을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의 학업과 전공과 기술과 여러분 직업과 전문 지식을 통하여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서 사용해야 된다는 여러분의 평생의 미션, 사명을 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단지 내 자신만을 위하여 사는 인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인격적으로 경험하여 구원받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궁극적인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살아가는 주의 신실한 제자들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많이 세워지기를 기도드립니다.